잠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혀, 입술 이런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이 무려 120번 이상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움직임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기는 플러스 기능과 마이너스 기능이 있는데요, 플러스 기능에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기능은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밧줄과 같아서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묶인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면 뭐든지 안 되는 일들만 계속 생기고 그렇게 말에 묶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측정 수단입니다. 말은 게이지와 같아요. 말은 생각과 행동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행동을 해야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것은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겁니다. 왜냐하면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은 표현 수단입니다. 말은 나를 외부로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은 밖으로 드러난 나 자신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말을 꼭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 자체가 그 사람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지키니까요. 반대로 말을 해도 안 지키는 사람은 말 자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봅니까? 이중인격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지키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말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20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혀와 입술이 얘기하는 뜻하는 건 뭔지 알겠지요? 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말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반대로 의인의 말은 가치가 많으니라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풀어야 될 것은 의인이 하는 말은 순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언이라는 것은 순도가 높은 은, 품질이 좋은 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훨씬 비쌌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에스라 8장에 보면 은이 먼저 나옵니다. 에스라 8장 28절에 보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은이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안전병을 일으킬 때 보면 은이라는 말을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은이 훨씬 금보다 비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는 시간이 194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스페인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 광산을 발견하는데 어마어마한 은을 그렇게 해서 캐서 가져오기 시작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은의 가치가 금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는 금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이 1492년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순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치가 높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육한다는 말은 돌보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을 교육한다. 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 이것을 교육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가르친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뜻하고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 죽는다는 것은 무지함 때문에 비참하게 된다 이런 뜻이지요. 미련한 자의 삶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모르고 가는데 거기 툭 떨어져서 내가 왜 이리 왔지?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같은 표현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신학을 가진 사람은,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삶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삶의 노하우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다시 말해서 미련한 사람은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끝에 가봐야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 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의인과 악인, 의인과 미련한 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악인은 이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다시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 비참한 불행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입은 마음의 신호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잘못된 말들이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되고요, 나쁜 말을 하게 되었지만 내 마음이 지금 상당히 나쁜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되 해야 할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입은 마음의 신호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은 입을 다물어야 된다. 왜요? 입은 마음의 신호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신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신호등 하면 제일 먼저 교통신호를 생각하게 되죠. 초록불은 건너라고 있고 직진하라고 그러고, 횡단보도에서는 또 사람들이 건너는 거고, 빨간불은 멈추라는 겁니다. 차도 멈추고 사람도 멈추고, 이게 신호등입니다. 그것이 체계가 무너지면 엄청난 사고가 나겠죠. 이 신호등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몸에도 우리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러면 감기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약을 먹든지 뭔가 몸을 데펴서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일을 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은 거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는 마음에 뿌듯함이 생깁니다. 너무 가볍고 그럴 때는 무슨 사인을 주냐면 너가 큰 일을 했다. 그래서 용기와 격려의 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주고받고 삽니다. 마음에도 신호등이 있고 몸에도 신호등이 있고 우리 삶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신호등이 어디로 켜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요, 신호등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호체계가 무너진 사람은 그 말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화를 입는 경우,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초록빛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마음의 신호등을 켠 쪽으로 방향을 자꾸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에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끝마다 짜증난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수백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옆에서 어떤 거 하면 더워서 짜증나고 추워서 짜증나고 길이 막혀서 짜증나고, 그리고 왜 혼자 가야 되는지 짜증나고, 입술에 짜증이라는 단어를 계속 내뱉으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오는데 너는 왜 매일 짜증난다는 말만 하냐, 말 좀 바꿔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그냥 나오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삶이 항상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안 오려고 그래요. 옆에서 한 10분만 있으면 짜증난다는 말을 얼마나 하든지, 이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짜증나서 못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한데 막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을 거꾸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내가 참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아이고 살겠다 그러고, 더워서 살겠다 그러고, 힘들어서 살겠다 그러고, 말을 바꿔서 하니까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의 신호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대로 방향성이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바꾸고 하는 것. 잠언에 말이 120번 이상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호체계를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입술을 바꾸어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이사야 50장 40절에 보면 이사야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잘 듣도록 그렇게 이 학자와 같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학자의 혀가 내 입술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말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기분 하나도 안 나쁘고 내가 말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바꿔야 되겠네,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게 이게 학자의 혀입니다. 이건 이제 잠언에는 슬기로운 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